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 딱 가시는 분들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이렇게 봤더니 정말 어린 아이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뭐 장로님 또 권사님들도 소중하지만 저는 어디 갈 때 이 단기 선교 가는 속에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기뻐요. 정말 또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하는 선교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치과 의사였습니다. 사실 치과 의사로 대학도 졸업하고 훈련도 받았고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치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치과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제는 옛날 과거의 치과 의사였다고 말을 하고 지금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라오스 선교에 27분의 많은 우리 단원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씩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셨어요 하고 어떤 분은 몇 번 벌써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처음 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단기 선교에 참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어떤 분은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하여튼 교육자님들의 좀 부탁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권고를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 다녀왔더니 보고 너무 좋아서 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다녀왔던 분들이 야 단기 선교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선교가 뭔지 선교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 교회 단기 선교팀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은 정말 가기 싫은데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서 부모님이 너 요번에 안 갔다 오면은 너 집에 못 들어와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분은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이 해외여행이 좀 자유스러워져서 좀 이전에는 사실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해외여행 한번 가는데 좀 뭐 보람 있는 일로 가지 뭐 이래서 단기팀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단기 선교를 가느냐 뭐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동기들을 이제는 좀 옆에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는 이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그 이유 아니면은 이 동력이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보내서 내가 가는 거다 하는 인식을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단기 선교는 가시는 분들 몇 명이 가는 거가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 단기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단기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지는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단기 선교가 단지 일주일짜리지 뭐 열흘 동안 갔다 오는데 뭐 여기에서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냥
이분들 열심히 훈련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이 단기 선교는 교회에서 기획하고 여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파송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단기 선교이고 이거는 요 팀원들만의 일이 아니고 이 일산교회 전체의 선교 행사이고 선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이던 아니면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던 외관상으로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교회에서 기획을 하고 교회에서 보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단기팀을 보낸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선교가 이 교회에서 또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단기 선교가 아니면은 그건 아까 제가 우스개로 말한 것처럼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보다 더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일정을 몰랐지만 많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서로 모여서 실제적인 준비도 하셨고 또 거기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단기 선교 팀이 정말 성령님이 이 일산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단지 몇 명의 이 교인들이 모여서 선교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죠? 초대교회 선교의 시작과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로 구성된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팀을 보내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도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온 땅 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달라는 그런 명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권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막 벌어지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밖으로 흩어지게 성령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8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흩어진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움직였을 때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그때 불렸던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을 하고 그들을 성령이 보내심에 따라 선교로 보내셨습니다. 자, 두 모습이 선교를 시작하는 두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어느 모습이 더 좋을까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는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핍박이 임하고 그래서 억지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선교를 하시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마음 주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팀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선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를 제가 30년 넘게 전임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선교가 쉽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가서 뼈를 묻고 싶다, 뼈를 묻으러 간다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묻고 싶어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은 문제들도 생기고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가 보니까 여러분은 선교사들 자주 만나지 않으시죠? 저는 매일 수십 명씩 만납니다. 선교사들 만나보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돼서 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들이 가진 약점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별거 아닌 거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막 이 현지인을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 5절에 나오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요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헤어져서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선교의 길을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마저도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바로 그 맹인이 되는 그런 게 나오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던지 아시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계속 거기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막아가지고 유럽 땅, 지금의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우리가 정말 위대했던 선교사인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요번에 라오스로 가는 단기팀도 본인들은 여러 가지 사실 못 갈 이유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분은 제가 듣기로 28명이 가기로 했었는데 건강상 이렇게 못 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면은 제가 들은 어느 단기 우리 선교사가 나중에 됐는데, 그 형제가 단기 팀으로 처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한번 선교를 해보겠다. 그래서 중국에 단기 선교팀으로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때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그 전 세계에 어떤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중국에서 10몇 명이 갔는데 대학생들이 다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에 여학생 한 명이 쟀더니 그 공항에서 쟀는데 열이 나왔답니다. 열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그 선교팀이 전부 다 병원에서 열흘 동안 감금돼 있다가 풀려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역도 전혀 못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라오스의 선교 상황이나 아니면 그곳의 상황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령님이 같이 하는 선교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선교팀에는 그게 장기 선교사이건 우리 단기 선교팀이든 상관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또 거기에 계신 장기 선교사님, 그분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고 못하시는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예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불교가 강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마을인데 이분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곳으로 버스 타고 또 배를 갈아타고 강을 건너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정기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갔는지 2주에 한 번씩 갔는지 아무튼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기를 유치원을 열어라, 유치원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유치원 교사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한 낡은 건물을 빌려서 그곳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유치원을 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가장 그 파워가 셌던 그런 그 영향력이 컸던 절의 주지스님이 그 마을에 좀 권력을 가진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과 그 유치원 교사에게 와서 이것을 당장 문을 닫고 떠나라. 만약에 당신이 일주일 이내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건물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됐었겠습니까? 이 절의 주지스님은 거기에서 불교권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분인데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며칠 사이에 건강했던 주지스님이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협박하던 이장님과 그 다른 분들도 이제 협박을 멈추게 되고 유치원을 시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온 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주지스님이 이 유치원을 막 협박한 거를 알았는데 얼마 안 가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 유치원과 무슨 관계를 맺다가 뭔가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을 사람들이 생겨서 유치원 근처에 오지도 않고 애들을 보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팀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와서 그 지역, 그 마을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잘 수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그 호텔 같은 이런 숙박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각 집집마다로 우리 단기 선교팀 3명, 4명씩을 각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웠다고 그럽니다. 우리 당연히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은 그 나라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 3, 4일 그 집에서 같이 자는데 그 마을 사람들
우리 단기팀을 재워준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서로 친해져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친해져가지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진료를 유치원 그 건물에서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고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치원을 그곳에서 시작하고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그 마을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단기팀이, 그 의료팀도 일주일 정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말도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셨다. 선교지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슬람권도 그렇고 힌두권, 불교권들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적은 마을의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게 하고, 또 그 방문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집에 아픈 분이 있을 때 기도해 줄까요? 물어보고 그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병이 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전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해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최소한 성령이 보내시셔서 가는 단기팀은 그곳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은 참 많이 합니다. 요번에 우리 단기팀도 뭐 문화팀이 있고 음식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뭐 문화팀은 홈커밍데이 공연도 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음식팀도 많이 음식들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그럴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것들 굉장히 좋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런 문화적인 거, 어떤 음식, 아니면은 우리가 가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팀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참석하는 모든 단기 팀원들도, 그리고 이들을 보내는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교제에서 그런 일들 일어날 뿐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예는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 저랑 사역하시는 분 한 분이 그 총신을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자기는 선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선교에 관계된 행사들은 피해서 다녔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청년과 중고등부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서 그 담당 사역자였던 우리 그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단기팀을 이끌고 며칠 동안 다녀오면 되니까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이분의 삶의 방향이 목회에서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 2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 다녔다 그럽니다, 본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도, 그런 변화도 주시고, 제가 아는 제 선배님이십니다. 치과 원장님이신데, 이분도 단기 선교를 가자고,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옆에서 계속 조르는데, 나는 지금 병원 운영하고 골프 칠 시간밖에 없는데 단기 선교를 내가 왜 가냐고 한 번 거절하고 그 다음 해에도 거절하고 그 다음 해에도 거절했는데 그 마지막에 어쩔 수 없었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단기팀에 한 번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단기 선교에 가서 이분이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정말 치과하는 시간 이외에는 지금은 어떤 큰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선교지에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교 기도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런 어떤 선교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완전히 그 삶을 드리는 그런 변화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단기팀에는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단기팀에 참석하는 우리 팀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다녀오면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를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갑자기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열정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모인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우리 선교팀에는 이 팀이 다녀온 다음에 이런 공동체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열심히 됐을 때 이 교회 안에는 새로운 원동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힘들지만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들이 다녀와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퍼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들도 많이 나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갔다 와서는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잘 살아 거기에서 뭐 이래가지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완벽한 것도 비판하려면 모든 것이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선교는 그분이 완벽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완벽해서, 아니면 팀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화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보내는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성령이 보내시는 선교팀이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선교지에 있고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상관없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선교지가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